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희입니다. 얼마 전 상영된 영화 남한산성 보신 분들 있으시죠? 우리나라 역사 중 가장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도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역사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을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던 전무후무한 사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출 수 있었던 건데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간증을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간증을 들려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정말 집안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던 자매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나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의 행복과 즐거움이 우선이었던 자매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된 간증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곽혜진 자매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곽혜진입니다. 사람들은 돌을 닦아 무념무상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돌을 닦지 않아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복잡한 것, 고민하는 것이 저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그저 내 몸과 마음만 편하면 그만인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함 없는 가정의 막내였던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어요. 워낙 긍정적인 성격으로 늘 밝고 명랑했고 복잡한 것, 고민하는 것은 딱 질색이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했는데요. 남들은 결혼을 앞두면 신부 수업으로 요리학원도 다니고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혼만 했어요.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밥이며 빨래며 청소며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되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어렸을 적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저분하고 어질러져 있던 방이 깨끗이 정리정돈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그게 사람의 손이 가서 정리되고 청소를 해서 깨끗해졌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이던 먼지가 결혼해서 살림을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집안에 먼지가 쌓이는 걸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청소를 하는 방법도 몰랐거든요. 그러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유리 장식장 안에 먼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긴 왜 먼지가 없어? 했더니 친구는 매일 장식품을 하나하나 꺼내서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미친 거 아닌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매일 하나하나 닦는다는 게 저에겐 거의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때 처음으로 청소는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먹는 건 좋은데요. 먹을 때마다 매번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샀는데요. 사람들은 두 식구 설거지가 얼마나 된다고 그런 걸 사냐며 뭐라 하더라고요. 왜 이러셔들? 조금 있으면 지들도 세탁기처럼 다 쓸 거면서. 저는 내 몸 편한 게 중요하지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집에 놀러 온 친구가 혜진아, 너희 집은 옷장문이며 싱크대 문들이 왜 다 열려있니? 하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열려 있더라고요. 어차피 쓸 때마다 다시 열어야 하는데 굳이 닫을 필요가 없잖아. 뭐하러 피곤하게 살아, 편하게 살지 하니까 친구는 황당해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가지고 논 장난감이 늘어져 있어도 치우기 싫은 건 당연했는데요. 놀면 또 어질러질 텐데 뭐하러 치우나 싶었죠. 집안은 온통 장난감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걸을 때마다 옆으로 치우며 다녀야 했어요. 하루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평소에 집안이 이렇게 난장판이다 보니 도둑이 왔다 간 것도 몰랐어요. 안 쓰던 물건들이 침대 위에 널려 있는 걸 보고 난 후에야 도둑이 왔다 간 걸 알 정도였습니다. 저는 예쁜 것을 보면 야, 이거 예쁘지? 진짜 예쁘지? 하고는 상대가 시큰둥하면 야, 이게 안 예뻐? 너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예쁘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물어봤어요. 친구와 밥을 먹으러 가도 이거 맛있지? 너무 맛있지? 하면서 꼭 물었는데요. 친구가 음식이 너무 달다며 별로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맛이 없다는 거야? 이게 왜 맛이 없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나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들이대며 강요했는데요. 이런 사람을 답정너라고 한다는데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신조어래요. 상대방 입장도 생각 못하고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던 제가 바로 그 답정너였습니다. 중학교 때 서핑 영화를 본 저는 바다에서 서핑 타보는 것이 로망이었어요. 그런데 바다는 아니지만 캐리비안 베이에 서핑이 생긴 거예요. 집에서 좀 멀었지만 일주일에 아들 둘을 데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갔어요. 남들은 제가 아이들 때문에 가는 줄 알았겠지만 실은 서핑 때문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강습이 없어서 타는 방법을 몰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며 정말 열심히 탔는데요. 나중엔 박수를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친구 가족들과 함께 갔을 때였어요. 다른 부모들은 애들 챙기느라 자기가 노는 걸 포기하는데 저는 아이들을 맡겨놓고 혼자 탔어요. 얼마나 신나던지 온통 서핑에 정신이 팔려 놀다가 그만 작은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미아보호소에서 아들을 찾았지만 진이 다 빠져서 더 이상 놀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가 생기면 많은 걸 포기하고 아이들 위주로 산다는데 저는 최소한의 것을 포기하고도 마치 인생 전부를 포기한 것 같아 너무 속상했어요. 거기에 남들에게는 쉬운 집안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힘에 붙이니 진작에 집안일 좀 배워둘 걸 후회가 되었고요. 아들 둘을 키우며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몸이 힘드니 자식이고 뭐고 정말 다 싫었어요. 결국 결혼은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자격증을 만들어서 통과된 사람들끼리만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했지만 결혼하면서 아무 미련 없이 포기했어요. 내가 음악을 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우아하게 음악회 다니며 즐기자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는데 마음에서 스물스물 노래에 대한 미련이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성악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기 생활을 즐기는데 내가 왜 노래를 관두고 결혼을 했을까? 후회가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 유학에 가고 싶은데 집에서 허락을 해줄 리 없잖아요. 늘 하던 대로 놀이방에 아이들을 맡기고 무작정 비행기를 타버릴까? 생각도 해봤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갇힌 신세가 된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집안일도 힘들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하고 싶은 음악도 못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밝고 명랑했던 제 성격은 점점 없어지고 어느새 우울하다 못해 화병까지 생겼습니다. 그즘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성경 공부를 하자는 제의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지 몰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동생은 한마음교회 일꾼을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처음 만난 일꾼에게 제 답답한 심정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얘기를 다 들은 일꾼은 요한복음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저는 꼼꼼히 요한복음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하고 눈물도 흘리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더구나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어도 돌로 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면,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시는 인격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고 나 한 명만 죄인이어도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셨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분을 너무나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성경대로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 독창회가 있었는데 몇 달 전부터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미리 예매하고 연주를 보러 갔던 기억이 났어요. 한낮 음악회를 해도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연주가 있다고 미리 홍보를 하는데, 하물며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실 리가 없겠구나. 아, 그래서 구약에 미리 예언을 해 놓으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구나. 정말 많이 불렀던 메시아 찬양 12곡에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 아기, 그의 어깨에 통치권이 메어지리라. 그를 또 부르리라.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주 영원한 아버지여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6절 말씀으로 불렀던 이 메시아 찬양은 진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이 확증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선명히 보였어요.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던 나. 철저히 내가 주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이 나만을 위해 살던 나. 세상이 내 위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렸고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며 나밖에 모르던 마귀와 같은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였어요. 나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아들을 내어줄 수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서도 나는 예수님처럼 죽어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뭐라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마치 도쌍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온몸에 찢기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고통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어요. 나 하나 살리겠다고 내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보이는데 통곡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고, 이제 내게로 돌아와 같이 살자고, 함께 살기 원한다고 하시는데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정말 어찌합니까? 아들을 화목제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짓밟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마저 믿지 않았어요.
부활의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제라도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온 마음 다해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 불편한 것도 참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면 자식이고 뭐고 귀찮고 꼴도 보기 싫었는데요. 군대를 제대한 아들이 곧바로 복학을 하면서 너무 피곤했나 봐요. 버릇없이 굴며 온갖 짜증을 다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측은하게 보이면서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구나. 제 스스로 너무 놀라웠고 앞으로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밖에 모르는 저 때문에 시어머님과 남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정말 잘 섬겨드려야겠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동사무소에서 미아찾기 벽보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진 속에 잃어버린 아이들은 72년생, 73년생들로 저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벌써 40년도 훨씬 지났는데 어릴 때 잃어버린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찾나 싶더라고요. 예전에 수영장에서 아들을 잃어버려 미친 듯이 찾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려 40년이란 시간이 흘러 이제는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아들을 평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 또 찾아 헤매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으셨겠구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꼭 되찾아야겠다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셨듯이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만나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몇몇 지체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시작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나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예수 부활. 부활은 역사다.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전도 피켓을 세워놓고 전도지와 비타민을 나눠드렸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켓을 보고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정말 복음으로 사람이 변하냐며 진지하게 복음을 들으시는 분도 있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사우나에서 한 언니를 만났는데 평생을 세상 일에 치여 살면서 마음 둘 곳이 없어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언니였어요. 술, 게임, 텔레비전 등 끊임없이 세상을 쫓아 살던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지금 언니는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성악을 전공한 지체들이 모여 중창단이 만들어졌어요. 중창단 이름은 프리모 아모레인데요. 첫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또 찬양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원이든 길거리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든지 연주할 수 있도록 공원이나 거리에 피아노가 있는데요. 부활절에는 피아노가 있는 신촌역에서 할렐루야 찬양도 하고 달걀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신촌거리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최고로 기쁜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인생 자체가 복잡한 것, 고민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그저 내 몸과 마음만 편하면 그만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커지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제 인생에 가장 큰 가치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영혼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자매님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노방전도를 나가신다고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셨다는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네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편하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는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가 혼자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잘 컸다고 주위의 칭찬은 많이 들었지만 자매님 안에 사랑은 없었다고 고백을 하시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된 자매님의 간증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지연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지연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 있어요. 그래도 잘 컸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는 했지만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빠의 병간호를 하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에 눈 떠지고 가족 구원의 통로가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엄마 혼자 힘들게 식당에서 일하신다는 걸 아니까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말하지 못하면서 항상 절제했어요. 준비물 때문에 500원 달라는 말조차도 너무 죄송해서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겨우 말하곤 했었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엄마를 헤아릴 줄도 알고 나쁜 길로도 빠지지 않고 잘 컸다면서 주변 어른들께서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내 스스로도 그런 자부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올바르다 하는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한심하다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일인데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간접 흡연으로 건강에 더 해롭고 병 걸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 흡연자들에 대한 저주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흡연자들에게 사형이라는 법이 생겼으면 하고 날마다 바랬고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볼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아빠까지 사형당할까 봐 나중에 아빠가 담배를 끊게 되면 그때 실행에 옮기리라 항상 생각했어요.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친구가 자기가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자기네 집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걸 잊기 위해 피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그건 네가 의지가 없어서 하는 소리지. 그럼 난 완전 꼴초 됐겠다 하면서 갑자기 열을 내니까 친구가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집이 보증을 잘못 써서 친척 집에 얹혀 살기까지 했거든요. 저는 친구들이 자신의 가정 환경 때문에 삐뚤어졌다고 말하면 야, 웃기지 마. 그러면 힘든 모든 사람들은 너처럼 사는 게 당연한 거냐? 막 퍼부었어요. 솔직히 저도 막 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엄마를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참고 절제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친구가 급식비로 같이 쇼핑을 하자는 거예요.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정색하면서 너 제정신이냐?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면박을 줘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돈 많다고 자랑하는 애들도 꺾어줘야 속이 후련했고요.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애들에게는
손가락으로 친구의 이마를 툭툭 치면서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하면서 그 애가 진짜로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등록금을 보태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남들 다 가는 MT도 가지 않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피하면서 아르바이트에만 모든 시간을 쏟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입금되면 10원 한 푼 쓰지 않고 다 등록금에 보탰고요. 유일하게 쓰는 것은 가족들 선물이 다였고 저한테 쓰는 돈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아르바이트에서 가족한테는 쓰지도 않으면서 버는 족족 해외여행을 가서 다 쓰고 오는 거예요. 저에게 그 친구는 그저 생각 없고 사치스러운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집안일로 엄마 도와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집안일 하나 했다고 생색내는 애들이 참 한심해 보였어요. 저게 자랑할 일이냐? 당연한 일이지 생각했고 네일아트 받고 싶어도 손톱에 이쁘게 치장해봤자 설거지하고 나면 다 벗겨지니까 돈만 아깝고 손톱이 길면 설거지할 때 잘 안 닦여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손톱 긴 여자, 네일아트 하고 있는 여자들이 보이면 집안일 안 하는 것들이라고 판단하며 욕하곤 했어요. 이렇듯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분명 저는 내 상황이 힘들어도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모범생의 모습으로 살아왔거든요. 어른들도 요즘 애들답지 않게 참 착하다며 칭찬해 주시고 친구들도 너는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고 대단하다고 말해줬어요. 참 기쁘면서도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칭찬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와 비교하며 판단하다 보니 상대방에게도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고 표정으로도 난 너를 무시하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하게 됐어요. 네가 틀리고 내가 맞아. 내 생각을 말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상대방이 피한다는 느낌도 자주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분이 나면서도 쪼그라드는 마음이 함께 들더라고요. 오랫동안 남을 무시하다 보니 자연스레 내 안에 분내는 수위도 커져만 갔고요. 그러다 보니 이 분나는 것으로 인해 어떠한 행동이 겉으로 나올지 몰라 제 자신이 점점 무서웠고 겉과 속이 다른 제가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9살 때부터 친구였던 애가 같이 한마음교회 겨울 수련회에 가자는 거예요. 그 친구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요. 길을 오가며 만났었는데 언제부턴가는 거의 매일 찾아와서 욕 대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동네에 계셨던 욕쟁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그 친구가 그런 할머니가 될까 봐 걱정되었는데 그런 친구가 욕을 안 하니까 엄청 신기했고 또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호기심도 생기더라고요. 마침 학교가 방학이기도 해서 교회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각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왠지 포근한 느낌이 그냥 좋았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씀 교제도 해주고 예배 말씀도 듣는데 멍해지고 엄청 졸린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느새 그 사람들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같이 기뻐하고 싶어서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무 의심 없이 믿어졌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한계가 오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00년 전 제자들의 삶과도 너무 갭이 큰 것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베드로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답했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에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던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나 또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11제자에게 나타나셨더라고요.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을 하냐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네 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너무 두근대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읽어 내려갔는데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 앞에서 잡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본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의심들지 않게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대로 이루셨더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말씀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제자들과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으셨고 옆구리에 창도 찔리셨고 뼈가 상하지 않았으며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중심에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며 살았더라고요. 겉모습은 바르게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된 중심으로 내가 기준이 돼서 마음껏 판단하고 욕하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치 내 세상인 것 마냥 살았더라고요. 늘 겉모습만 봐왔던 저인데 그 중심이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세리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친 자가 저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저였어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제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며 그동안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일간 식음을 전폐했던 사울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었고 가슴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 제 마음의 주인입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 보이니 내가 먼저 받은 복음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사랑이 없는 저였는데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모든 영혼이 다 귀해 보이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싶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엄마와 이혼을 하고 홀로 외로이 살던 아빠가 생각났어요. 언제부턴가 등 쪽이 묵직하니 아프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셨거든요. 검사를 해보니 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그때부터 아빠의 투병이 시작되면서 저는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잦은 수술과 계속되는 항암 치료로 아빠는 점점 힘들어지셨고 저는 몇 개월 교회를 잘 가지 못했지만 공동체는 저와 아빠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를 해주셨어요. 병원에서는 아빠의 삶을 2달 내다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왼쪽 골반뼈로 암이 전이가 되면서 상황은 심각해지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침대 위에서 용변을 해결하셔야 했던 아빠를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2달 정도 먹고 자며 여름을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요. 가끔 서로 부딪히기도 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빠와 함께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예수님은 아빠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중학생 때 일이 떠올랐어요. 해변가에서 유명 가수 공연을 보는데 다 끝나고 나가면 위험하니 중간에 나가자고 했던 아빠의 권유를 거절하고 저만 남았었는데요. 제가 위험에 처할까 봐 엄청난 인파를 거스르며 저를 구하러 오시다가 밧줄에 머리가 걸리면서 큰일 날 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빠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이보다 더 간절하겠구나. 그 누구도 아빠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데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아빠 마음이 많이 열리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식사를 차려드리고 과일을 드리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지, 아빠가 삶의 주인이었지 하니까 너무 순순히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했네, 뭐를 했네 하며 세상에서 죄라 여기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셨는데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겠어? 아빠는 단숨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는 거라 다시 말씀드리며 우리와 깨든지 자든지 함께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겠냐고 물으니 믿겠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딸이 아빠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니까 아빠는 믿어. 딸이 전해주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통해서 아빠한테 복음을 듣게 하신 거잖아. 그래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고 한 고백은 진짜야 하셨어요. 아빠의 고백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 아빠는 제일 먼저 엄마를 찾으셨고 우시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셨어요. 엄마의 마음도 풀어지면서 같이 사과하시더라고요. 엄마도 많이 우셨고 이후로 두 분이 서로 찾으시며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빠의 구원뿐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신 거였더라고요.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 후 아빠 상태는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고 아빠의 본향 천국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로 삼아 아빠를 섬겨주셨고 그렇게 아빠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아빠 소천 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어요. 엄마가 지연아, 아빠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예배 안 드려? 하시는 거예요. 놀라는 저에게 평생 명절마다 아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동생, 어린 조카와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찾아 읽으며 예배를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아빠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고 우리 또한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천국에 가서 같이 볼 수 있다고 전했어요. 친척들에게도 아빠가 천국 간 복음을 전했고 천국에서 아프지도 외롭지도 않게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목사님은 2년이 넘게 육체적 고통을 겪으시며 너무 힘들었지만 온전히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는 그 시간이 너무 귀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어요. 아빠와 함께하며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빠를 사랑하는 시간이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었고 아빠를 섬기는 시간이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었어요. 아빠에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는데 그동안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예수님과 정말 진한 사랑을 하는 시간, 그리고 그 사랑을 아빠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던 최고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암투병을 통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과 친지들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통해 주님 더 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셨다는데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신 박지연 자매님의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우리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아
time.